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단 말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멀리 따라가고 있는 것. 어쩌면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이라 그 말은 지정의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지정의를 소유하신 살아계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실질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은 하나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돼, 삶. 아멘.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표를 외치고 여기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여기다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 인간의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분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4장 6절부터 10절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뭐냐? 그거를 제거해야 돼, 그거를. 그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6절입니다. 6절. 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단계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한대요? against 한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막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겸손을 포함한, 이거보다 한 단계 뛰어넘은 겸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겸손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진짜 싫더라고요.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겸손한 사람에게는 정이 가요. 눈길이 한 번 더 가요. 그런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은 눈길도 안 가고 정도 안 가요. 그건 도덕적, 윤리적인 겸손이고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도덕적, 윤리적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겸손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고 죽고 내가 흥하고 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아무리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소서. 이게 겸손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절대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도덕적, 윤리적 교만보다 훨씬 더 나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성품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뭘 하죠?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한다는 거는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이 목사님 저 사람 얼마나 착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교만보다 훨씬 더 나쁜 교만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쓰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이런 분들을 보세요. 다윗 보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이 언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극단적인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안 도와주시고 가까이 하지도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겸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확실히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근데 교만하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패러독스라고 해요. 패러독스. 영리적. 신앙은 영리적. 반대예요. 반대. 사람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 패망은, 교만은 멸망의 뭐라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라 선봉. 사람이 교만하면 망해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잖아요? 그럼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잖아요? 그럼 패망해요. 완전히 패망합니다. 네. 패망이란 것이 뭐냐면 뿌리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 게 그게 패망이에요.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거기까지만 순복하라. 이 성경에 보면요. 복종,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순복이란 말은요, 이 후포란 말은 서브, 아래의 그런 뜻입니다. 그 헬라말 성경의 원문 성경에 보면 후포타소 그런데 이게 submit yourself.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둬라 그런 뜻이에요. 후포란 말이요, 뭐뭐 아래 그런 뜻이에요. 타소, 거기다 정렬하다 그런 뜻. 후포타소. 이 말은 어디 아래에다가 너 자신을 정렬하라, 설정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너 자신을 세팅해라. 거기 두어라. 거기 두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지하철을 뭐라고 그래요? 밑으로 가는 차, 서브웨이. 아래로 가는 거. submit.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다 할 때도 submit을 씁니다. submit yourself.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인데 다 생각이 있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제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생각 앞에 복종시켜야 돼. 복종.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야 돼. 아멘.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이란 말은요, 순리적인 것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복종은 비순리적인 것에 따르는 게 그 복종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는 게 그게 복종이에요. 내 뜻과 달라도 따라가는 게 그게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는 복종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계속 내가 나와요. 계속 내가 나옵니다. 내 생각, 내 뜻. 제가 생각하기는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막 이런다니까요. 그건 불복종이죠. 하나님 앞에 against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창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순복인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 저는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 됩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제가 져야만 됩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살찌고 다 피 흘리고 제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그런데 저의 원대로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아멘. 이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순복해, 순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반항기가 많아. 반항기가 보면 저부터도 하나님 그거 왜 해야 된대요? 아닌데요? 이런데 뭘 아니긴 뭘 안 해요.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건데 아닌데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예.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일을 시켜보면요, 우리 부사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일을 시켜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토를 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뭔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것 좀 갖다 드려라. 그러면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이런다니. 요즘 아이들이
10명 중에 7, 8명은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이래요.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김덕겸이라고 하는 소년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부모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순복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들을 내려놔야 된다. 아멘.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한번 인격적 관계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냥 멀찌감치 따라가지 말고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인 그분과 한번 인카운트 한번 일어나보라. 한번 이 만남이 한번 이루어져 보라 이게.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아, 신앙생활을 재미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분과의 만남의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7절 또 7절입니다. 조금 뒤로 가보면요 그 다 있죠 그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없을 수는 없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대적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마귀라는 뜻은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란 말은 뭐뭐를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헬라 말에 디아블로스 말은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자. 분리자. 원래 마귀란 원문의 뜻이요 분리자. 그럼 분리자. A와 B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마귀는요 강한 자에게 먼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의 우회적 전술이 있어요. 우회적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을 무너뜨리려면 우회적으로 와요. 목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옵니다. 항상 어떤 목표물이 있으면요 이렇게 우회 전술을 써서 와 이렇게. 아담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명령을 받은 사람은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surely die. 너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담. 근데 지금 뱀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와. 이게 사단의 전술인 거예요. 항상 우회적 전략을 씁니다. 항상 우회적 전술을 가지고 목표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항상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처음부터 따먹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냐?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이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지금 뭘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이간질.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뱀하고 하와가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따먹고 말잖아요. 마귀의 특징은 이간입니다. 이간. 분리자. 이 디아볼로스란 뜻은요. 분리자란 뜻이에요. 분리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하게.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오해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를 일으켜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해요. 자꾸 이간질해요. 내가 뭐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없대 뭐. 하나님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성경에
부르짖는 대로 부르짖으라며. 그러면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며. 그런데 왜 없어요? 말씀을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기쁨이 없게 하고 자꾸 신앙생활에 어떤 부담감을 갖게 하고 그런 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리시키고 있어요. 마귀란 뜻은 분리자란 뜻이에요. 분리자.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 디아볼로스. 이게 이간을 시켜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누구 말을 들어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고대전서는 금방 없어요. 그런 거.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삼킬까? 뭐하고 똑같냐면 투망하고 똑같아요. 투망. 네. 고기 잡는 어부들이 투망을 던지는데 고기가 있는데 한 마리만 보고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큰 투망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슉 던져요. 그러면 그 그물 안에 있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날마다 이렇게 그물을 던져요. 마귀가. 걸리면 거기 걸려가는 거예요. 걸리면 오해하고 가정이 깨집니다.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장애가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그 소용없습니다.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외톨이로 살아가는 게 그 사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돼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람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그 마귀의 그물망에 그냥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자면 근신하라는 게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잠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12시 넘어서 눈이 똘망똘망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잠, 영적인 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묵상 안 하고 이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26장으로 갈까요? 26장입니다. 26장.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39절부터 읽겠습니다. 26장 39, 40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랬다니까요. 네,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여기 있어서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저만큼 가서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이렇게 1시 영어 성경에 본 an hour 너희가 1시간도 깨울 수 있었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아예 잠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곧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무작위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세미한 전략.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다 결박됩니다. 마귀들이. 이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들이 지금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요. 이 마귀의 역사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성도들은 뭐하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는 악해지고 성도들의 영성은 약해지고 마귀의 전략은 더 강해지고 이러니까 먹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적인 살아계신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 대적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마귀 대적하라고 그랬다고. 목사님 이름으로 말하노니 마귀에 물러가라. 10,000번을 하도 안 물러갑니다. 제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다. 비록 어린 아이일지라도요, 예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덜덜덜 떱니다. 덜덜 떨어요.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멀리서 따라왔지만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종교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고요. 멋있게.